할렐루야.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주님의 쉼으로 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얽힌 모든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에게 얽혔던 병마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상처와 아픔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6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도라 하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이게 대한민국 성도의 심볼, 대한민국 성도의 마크였습니다만 이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나라, 이 별명은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도원들이 너무나도 꽉꽉 들어차가지고 뭐 신년 예배다 뭐 부흥회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냥 기도원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지금 기도원들마다 너무나 자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매각이 되고 있는 다른 세상의 시설들로 매각이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하루 딱 3번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딱 3번 언제 주님을 만나냐면 식사기도 때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식사기도가 그나마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좀 손도 모으고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이제 식사가 항상 집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바깥에서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에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이게 좀 정체성을 흐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딱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딱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그냥 살짝 숙이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게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이게 슬쩍 기도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런 좀 정체성을 흐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이제 교복을 이제 입고서 그 분식을 먹으려고 분식점에 갔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믿음은 충만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식사 전에 이렇게 자세를 탁 갖추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식당에서 저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탁 기도를 하고 이게 분식을 먹었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봤나 봐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딱 나가는데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까 어떤 남자분이 학생들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이뻤다고 하시면서 자기 것 계산하면서 저 기도했던 아이들 학생들 비용을 자기가 계산하겠노라고 하면서 우리 비용까지 다 내고 나가셨었습니다. 참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려고 그냥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값을 치르고 나가셨는데 참 뭐 잠깐의 기도였고 또 뭐 연약한 참 믿음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기도했지만
참 이게 주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저는 그래서 참 식사 기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께 왜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능력교회에서 30일 지금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꽤 많이 참여하셨어요. 세보니까 한 35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셨던 분들은 이게 뭐 30분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데, 원체 기도라는 것, 뭐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하셨던 분들이 30분 이거 릴레이 기도 하시는 거, 작전 기도 하신 분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잘 아는 권사님 얘기로는 5분 기도하면 미천이 바닥에 난다 하더라고요. 진짜 5분 기도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다고. 이게 참 솔직한 말입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밤에 또 지금 작전기도 딱 정해놔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막 알람도 정해놓고 막 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응답을 받으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이에요. 지혜도 모자르고 능력도 없고 정말 건강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이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축복을 가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통로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 많은 우리가 정말 충만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하니까 그 영적인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 바로 기도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두 다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기도라는 단어가 수식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공식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첫 구절이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비멜렉 가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들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24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그 아버지의 종이 이제 신부감을 구하려고 저기 바다 나람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해 오는데 그 길을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삭은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순적한 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야곱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3대 가문,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들 이삭도 기도했고 아들 이삭이 기도했더니 손자 야곱도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문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기도를 주님 앞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알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참 보물을 찾듯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구세군 교회셨습니다. 이제 구세군 교회 여러분이 12월 달 되면은 이 자선 냄비 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벌이시는 그 교단이 바로 이제 그 구세군 교회인데, 굉장히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어떤 교회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구세군 교회를 다니실 때에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분이 이제 연세가 잡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 집사님과 또 지휘자 이제 여러 그 대원들이 함께 이제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안 돌아가실 분이 이제 돌아가셨던 걸로 생각을 했는지 막 그냥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특히 그 지휘자 집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부교님 이제 구세군 교회 집사님이 이제 부교라 부른대요. 근데 우리 부교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애원을 다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그 기도를 한참 하시는데 그 돌아가셨던 분이 깨어나셨대요. 의식이 돌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식이 돌아오셨던 그 여자 이제 부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가신 상태에다 갑자기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지금 하나님의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바람에 가다가 천사가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 듣고 가던 길 멈추고 지금 자기 데리고 다시 지금 지상에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교님 말씀이, 나 지금 천국 가니까 걱정 말고 놔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임종 맞이하시다가 지금 다시 잠깐 돌아오셨던 그 부교님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지휘자님과 그 성가대 대원들이고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잘 가는, 천국 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천국으로 가신다고, 천사의 품에 받들려가지고 천국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하니까 이 장례식장에 눈물이 멈추고요, 이제 천국 가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맞을까를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참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이게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천사와 야곱이 야복강에서 벌였던 기도 전투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천사의 삿발을 팍 붙잡고서 안 놔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해요. 나로 가게 하라. 지금 날이 밝아오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얼마나 야곱방에서 기도를 빡세게 했든지 그 삿발을 꽉 붙잡으니까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팍 붙잡는, 여러분 기도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과는 이토록 동떨어지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질병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가족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느냐?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곱처럼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그냥 식기도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축복의 현장이 바로 야복강인데 그 현장은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세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서 절대로 놔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다음 여러분 그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천사의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천사 한 명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천사 한 명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한 분이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와 그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밤 사이에 그냥 다 쳐가지고 멸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야곱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손을 뿌리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님의 권능을 붙잡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나의 삶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가를 되돌아봤을 때, 아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천사의 삿발을 놓지 않는 기도의 정말 끝판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휘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천국 가던 길을 멈춰 섰다고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런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그냥 5분 기도했다가 햄버거 안 나오면 그냥 에이 몰라 그러고 가버리는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 그러니까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못 누린다고. 여러분, 제가 간증집을 많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간증집을 봤는데 희한한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기적은 희한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 몰려 있어요. 하여튼 놀랍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의 기적이 막 몰려 있어요. 심지어는 9년 전에 이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다리에 쇠가 박혔는데, 그 쇠가 박혀가지고 다리에 막 쩔뚝쩔뚝 하셨던 권사님인데, 9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리가 이게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다리가 9년간 그 기도를 들었던 자식들이 다, 엄마는 정신이 나간 여자 같다고 다 조롱하면서 그냥 그 교회 우스갯소리였대요. 우스갯소리. 그런데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짝다리 한 10cm 정도 짝다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술했는데 짝다리가 됐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10cm가 그냥 쭉 늘어나는 바람에 그냥 탁 이 평형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78만 명 순복음교회 성도 앞에서 간증 나왔던 거예요. 영어 설교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성도들 확인 안 했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엄마 다리가 짝다리였는데 일자로 탁 맞았던 거 확인 안 했겠냐고요. 전부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왜 하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기도하는 교회에만 몰려 있느냐? 희한하게 안타깝게도 이런 막 장로교회 같은 데는 뭐 잔잔한 은혜들이 많지만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미라클들이 별로 안 적혀 있어요. 이게 같은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봤더니, 여러분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야복강의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기적의 이야기들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꼭 기적만 누려야만이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좀 약해졌는데, 그거를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47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4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지금 여리고에 이미 이제 들어오셨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입구에 들어오셔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시는 상황에 이미 바디메오와 여러 무리들을 다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앞까지 다 지나가셨던 것인데, 그 지나가셨던 예수님을 무엇이 붙잡았느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셨던 걸음을 멈추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전파해 주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가시는 축복을 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작용이라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들었던 그 축복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기도의 작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강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어떤 이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기도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어지는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간 좀 많이 아프셨대요. 갑자기 막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갑작스레 몸이 컨디션이 나빠졌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게 됐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나오셔서 영적인 어떤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한때는 이분이 굉장히 막 성전 건축을 하시면서 열심을 내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셨던 분인데, 몸이 아픈 뒤로는 그러신지 이 성도들한테 이제 기도하는 태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이제 바뀐 거예요. 내용이 그냥 기도 시간에 소리 내지 말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막 힘 주고 기도한다고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손주들 좀 있지만 그냥 막 용돈 달라고 막 떼쓰는 애들 보면 아주 딱 꼴보기 싫다고,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렇게 그냥 싱긋이 말하는 아이가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자꾸 막 달라고 막 인상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막 싫어하신다고 막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조용히 기도를 했더니 그동안에 내 이마에 막 주름이 막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인상 안 쓰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그냥 확 다 펴졌다고, 그냥 있던 주름살도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인상 쓰지 말고 그냥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설교 방향이 그렇게 바뀌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소리 내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딱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남 숨 쉬는 소리까지 그냥 다 들려가지고 기도 시간에 참 이렇게 뭐 그나마 해봐야 그냥 주여 하는 이것으로서 그냥 자기네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맞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통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니면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느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맞느냐를 보니까 사실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단호합니다. 특히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시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말씀을 읽었던 이삭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게 묵상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묵상 기도는 어느 때 드리는 기도냐면 평안한 시기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용히 찬양도 부르고 잔잔하게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다윗처럼 그런 조용하고 평안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이런 묵상하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는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평안한 시기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든 정말 뭔가 평안이 깨진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갑작스레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탈선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갑자기 말 안 듣고 막 학교에서 막 문제를 야기하면서 뭔가 탈선하는 자녀가 생기면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막 나쁜 친구들 사귀고, 갑자기 남편, 그렇게 가정적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바깥으로 나돌고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막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갑자기 여러분 건강하던 몸에 적신호가 켜져가지고 막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상황은 여러분 이때는 묵상 기도를 드리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왜 생깁니까? 몸에 침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암병이라고 하는 침입자가 들어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침입자가 들어오니까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 잘 지내던 우리 아이들이 왜 탈선해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침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왜 가정적이던 남편이 갑자기 왜 바깥으로 돕니까? 우리 남편의 심령에 침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입자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침입자를 내쫓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특히 췌장암 수술에 대한 그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최근에 봤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시기에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젊은 사람들이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도대체 이 췌장암이 왜 걸리는지를 미스터리예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췌장암이 그래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 굉장히 고난도의 이게 수술을 요하는데, 췌장암 수술을 하는 거 봤더니 이게 왜 어려냐면 이 췌장이 여러분 이자 아닙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이자 이건 기관인데 이게 몸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췌장암을 치유를 하려면 암 생긴 부위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침입했던 것을 잘라내든지 도려내든지 그게 모든 치료 첫 출발이에요. 근데 췌장암이 왜 어렵냐면 몸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췌장암 수술하려다 보니까 일단 장을 잘라야 되더라고요. 또 위도 절개해야 돼요. 그리고 뭐 12지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잘라서 막 자르고 붙이고 엄청난 이 숙련도가 요구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췌장암은 걸리면 이게 대부분 참 낫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수술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 수술을 감행합니까? 들어왔던 침입자를 잘라내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들어왔던 침입자를 쫓아내야 되니까. 힘써야죠. 그때는 평시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했냐면, 부르짖어 힘을 줘서 싸워야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 몸에 침입했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제자 베드로가 마귀를 가리켜서 우는 사자로 말합니다. roaring lion, 포효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그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걸 보면 이 마귀가 과연 사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경고를 과연 듣고 있는가라고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지축동 산에 만약에 사자가 내려왔다 보세요. 제가 지난번 우리 땅 사고 난 다음에 여리고 기도를 돌 때 멧돼지를 봤었습니다. 산에서. 제가 멧돼지를 보고도 멧돼지다 해가지고 막 차에 막 뛰어 올라타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목사님들 다 차에 막 올라타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자를 봤었다면 그 다음은 전 이 땅을 매각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도무지 여기는 이제 있을 곳이 안 된다. 잘못하면 사자한테 물려 죽잖아요. 교회 왔다가 매각을 해버렸을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교회 토론 안 된다. 사자가 사는 곳인데 매각을 해버렸을 것인데, 멧돼지만 봐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 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굶주렸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영혼에 굶주린 놈이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 능력교회로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악한 마귀라는 놈도 우는 사자기 때문에 그 영혼을 결단코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힘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오지 못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일 릴레이 작전 기도를 드리잖아요.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에 물러가니까, 침입한 악한 것들을 쫓아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놈은 우는 사자인데 굶주린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놈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굶주려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분이 아닌가. 뭐 도적질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을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죄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울타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울타리가 딱 생겨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막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막 울타리와 방탕막이 탁 생겨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학교에서 시험 들고 막 다른 애들은 여러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관계들이 막 깨지는데 막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열심으로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울타리 방탕막이 우리 학교 가는 아이에게 팍 씌워져 버린다고요. 그 다른 애들은 다 해를 받지만 우리 자녀는 해를 받질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도 이제 나태해졌습니다. 교회도 잘 안 가고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엉거주춤하게 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자녀를 보호해줬던 그런 울타리 막들이, 우리 자녀를 덮어줬던 이런 보호막들이 층이 얇아져요. 층이 얇아지고 울타리가 헐거워집니다. 그럼 바깥에 누가 있어요? 우는 사자가 삼키지를 찾고 지금 덤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탁 보호해줘가지고 침입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거든요. 울타리가 옅어지고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헝거워져요. 그 틈바구니를 우는 사자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자녀를 삼켜버립니다. 남편을 덤벼들어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무는 곳에 질병이 생기고, 무는 남편이 그냥 세상을 갑자기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사랑했던 남편이 바깥으로 막 돌게 돼버리고, 가정의 불화, 건강의 문제, 자녀의 탈선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쉬면 네 가정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지금 다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한국 교회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목회자의 탈선? 교회 개척교회 빈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다 현상이에요. 목사님들 탈선하고 장로님들 다 막 교회 가면 막 그냥 겉으로는 장로님인데 바깥으로 나가면 맨날 사기만 치고 막 교회에 온갖 나쁜 사람들 막 다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그냥 손깍질 받고 막 지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먹사가 되고 막 독사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진단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딱 그거 하나 뽑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야말로 강도의 굴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이속들을 챙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상과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니까 악한 우는 사자들이 교회 안으로 싹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빠지고 장로 넘어지고 직분자들 개척교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거쳐졌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능력교회도 쉽지 않은 여정을 지금 걷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 30일 작정기도도 막 하고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이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요 하루 12시간 읽으려 해도 12시간 읽어요. 저는 성경 말씀 읽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워낙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12시간 하라 그러잖아요.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 물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죠. 하면 진짜 최장 한 6시간 정도 한번 해봤는데 막 기도원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대결이니까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움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런 탈선하는 이런 영들, 또 내 몸속에 들어왔던 이런 침입해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절대로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여러분 그냥 쉽게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그 환도뼈가 어긋나는 이런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고요. 여러분도 기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 앞에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 3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 3가지 믿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작정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작정기도. 작정기도. 아, 이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게 진짜 평상시 기도 안 하시는 티가 나요. 이게 확 그냥 작정기도. 나 이게 뭔가 우렁찬 이게 주님의 군대와 같은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죠. 다시 한번 합시다. 작정기도. 여러분, 이 작정기도 이게 뇌를 인식해야 돼. 믿음의 기도의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작정기도예요. 작정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특히 내가 밤 9시서부터 밤 10시까지는 세상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40일간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맞춘다는 건 40일 동안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별일이 다 생겨요. 막 친구 만나자고 막 전화 오고 텔레비전 막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갑자기 막 무슨 이 스케줄이 막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딱 뺨. 그 시간만큼은 딱 무조건 정해놓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제 한 8시 한 50분 되면 기도와 준비를 딱 갖추는 거예요. 특히 기도 장소 딱 정해서 딱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40일 작정기도 통해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참 건강할 때 만나 뵀는데 그 덕운동에 계셨을 때 그 40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협심증이 치료를 받으셨대요. 저는 옛날에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었을 때 협심증 질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제 주변에 심장질환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협심증 증상들, 막 심장이 막 바운스 하는데 이게 막 심장이 막 쪼여오는, 특히 저처럼 이제 살찌고 기름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다 심혈관 질환들 다 찾아와가지고 막 협심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협심증 증상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병원에 이게 조그마한 약 가지고 심장이 혹시 확 그냥 조여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혀 밑에 약 딱 넣으세요. 전 다 그냥 열의 9은 다 그렇게 약 먹고 지내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은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40일째 마지막 됐던 날 정말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일 작정 기도 딱 끝났는데 협심증 증상 때문에 막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도 그 계단 한 16개밖에 안 되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1분, 30초면 다 올라와 버리죠. 근데 찬송가 4절까지 불러도 못 올라오셨대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40일 작정 기도 마지막 날에 딱 끝났는데 아무 증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는데. 딱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밤하늘의 달을 만드신 우리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협심증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아랬는데 순간 이 심장에 있었던 여기서 뭔가 하나가 쑥 빠져나오더니 머리 위에 탁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뭔가 머리 위에 싹 예수 이름으로 물어가라고 막 머리 때리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섰는데, 화장실 갈 때도 바닥에 기어가셨던 분이 그렇게 한번 슉 악한 것이 빠져나오고 난 순간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그냥 막 평안이 밀려오고 막 너무 막 감사가 넘쳐나서 막 그냥 너무 막 주체할 바를 모르고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추석 때였기 때문에 다음 날인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검사 찍었는데 의사가 협심증이 없어졌네.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이미 질병을 다 치료함을 받으신 때여서 그 현장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건강한 모습만 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과외했을 때도 그 꼬마 학생들도 이 40일 꼬마 아이도 작정기도를 통해서 몸에 있는 티눈이 3개가 빠져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발로써 제가 그 아이 발 붙잡고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30분 동안 찬양을 했었습니다. 작정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반드시 누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금식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 작정 기도고 두 번째로는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58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네, 다음 PPT. 8절.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고 주님의 치유가 급속히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앞뒤로 호위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에 선포하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어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금식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8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번 그 행복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들었을 때 꽃을 든 남자 시리즈를 만들었던 강석창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석창 회장님이 꽃을 든 남자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일약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회장님까지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대요. 특히 피부 트러블과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몸을 고생해서 자기가 오죽이나 하면은 이 피부병 때문에 꽃을 든 남자 이걸 만들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자기가 피부 질환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30년 이상을 피부 질환으로 고생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장인데 그냥 딴 거 다 제끼고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름간 기도하셨답니다. 보름간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분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무슨 피부 이런 화장품 이것보다 하나님의 15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피부 트러블들이 한 방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책이 이래요. 근데 거기에 쓴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기도를 통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의 간증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암 고침 받은 건 그냥 우습게 나왔대요. 여러분 혹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있으면 약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여러분. 약 지금 10년째, 20년째 먹고 계시는 분, 약을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약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더 뭔가 다른 조금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빛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뒤를 호위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믿고 금식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금식 안 해요. 제가 심지어는 진짜 안타깝게 해마다 금식 선포하거든요. 우리가 딴 날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좀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끼케 한 끼 금식하는 게 대부분. 끼케 한 끼예요. 목사님들도 금식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어가지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귀신 들렸던 아이를 치료하신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불치병들 갖다 주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by prayer and fasting으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fasting이 뭐예요? 금식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가 않는다. 여러분 재산 많이 없으신데 물려줄 것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질병만 재산으로 물려주는 분들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재산 물려주실 것 없으면 건강한 몸이라도 물려주셔야지. 건강한 몸도 안 물려주고 질병만 물려주시고 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여러분 부모님 정말 여러분 윗대가 여러분 줄을 한번 끊어주시라고요. 대대로 흘러가는 이런 가문에 흐르는 이런 질병들 윗대서부터 끊어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By prayer and fasting.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윗줄기를 먼저 끊어주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맨날 약봉지 놓고 살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서원기도. 여러분 마지막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유형은 서원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제가 원어를 조금 아는데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로슈케, 그러니까 일반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다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을 당연히 프로슈케를 예상을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믿음의 기도는 프로슈케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의 단어는 유케였어요. 유케.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프로슈케가 있고 유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케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라고 다시 한번 용례를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에 서원 기도했다는 단어가 바로 유케입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서원했다. 이 서원이란 단어가 유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해서 이 믿음의 그때 당시에 이 기도는 프로슈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유케, 즉 서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뭐예요? 약속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하나 더. 사무엘상 안 나옵니까? 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아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 주세요. 아버지 아들 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나의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한나는 이 아들을 주님께서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그냥 내 가정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그의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린 거예요. 또 그 서원 기도를 드렸던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말하자면 성전이에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되고 어느 이스라엘 땅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32편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곳이 언약궤를 놓는 성전의 자리가 될 것인지 그 자리를 찾지 않는 한 나는 내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침상에 위에 오르지 않겠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기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찾아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그냥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장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잠을 포기한 거예요. 인생의 잠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처소의 자리를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서원기도를 드렸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자신의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 그냥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그냥 대학만 붙여달라고 막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막 시집만 잘 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이번에 목표했던 이 대학을 보내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중요성을 주님의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소원만큼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라는 걸, 이 중심을 아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질 않아요. 작전 기도도 안 하고요, 금식 기도도 안 하고요, 성원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까 병도 안 낫고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도 하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 중에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방법을 주님 앞에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의 말씀처럼 나와 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했다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제가 하늘의 문지기라는 별명을 줬어요. 엘리야. 우리가 어떻게 비가 오는 것을 막고 또 내리는 비를 여러분 안 내리는 비를 어떻게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엘리야의 정말 마치 정말 미라클 메이커와 같은 그런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되고 바로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도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문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능력의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뼈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되, 우리 인간의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었던 모든 불치병에 이르기까지 권세 능력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작정 기도를 드리며, 때로는 금식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에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재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부흥의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 부르심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셨는데, 장 부위에 막혀서 이게 폐색 증상이 있었던 성도님, 주님께서 그 장에 막혔던 부위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뚫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